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은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가시적인 삶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은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가시적인 삶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영국의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오카노 목사님이나 이찬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이분에게 참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분들을 존경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은퇴하면서 은퇴식 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분이 은퇴를 하신다고 하니까 많은 저널에서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21세기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는데 조금도 망설임 없이 딱 말씀하신 게 가시성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성, 눈에 보여지는 것.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 신앙생활은 가식적인 건 멀리 해야 돼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막 안 그런데도 겉으로 막 꾸며내는 그런 가식적인 거, 그런 거는 멀리 해야죠. 뭐 흔히 정치인들이 왜 사진 찍듯이 그냥 막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눈에 그렇게 일부러 보이려고 하는, 보여지는 모습만 신경 쓰는 가식적인 삶은 멀리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요, 내가 그렇게 일부러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보이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삶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14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위에 있으면 보인다는 거죠. 혹시 부산 여행을 가실 분들은요, 부산에 보통 뭐 기차를 타고 좀 많이 가잖아요. 그럼 부산역에 내려가지고 차를 렌트해서 시내로 가다 보면 거의 도시고속을 타게 돼요. 도시고속을 타고 쭉 가다 보면 산 위에 정말 이상한 건물이 있어요. 저도 처음 부산에서 운전할 때 저게 뭘까 물어보니까 스키장이래요. 부산에서 무슨, 세상에 부산에 눈도 잘 안 오는데 무슨 스키장이 있어요. 그래서 망했대요. 진짜 망했대요. 근데 되게 흉물스러워요. 근데 산 위에 있으니까 그게 보여요. 제가 이번 안식월에 갔는데 아직도 그게 보여요. 산 위에 있는 건물 하나만도 보여요. 근데 산 위에 마을이 있으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안 볼래야 안 보는 게 더 힘듭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자랑하려고 막 나팔 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거. 이건요, 우리가 일상생활 주변을 봐도 알아요. 예를 들어 100명이 모여있는 어떤 모임 공동체에서 그 100명에게 물어서, 야, 이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 제일 착한 사람 누구야? 착한 사람 한 5명 뽑아보자. 그러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어떤 모임에서든지 제일 착한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비슷해요. 착한 척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착한 사람을 대부분 지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은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더욱이 선행은 그나마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요, 선함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쫙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착해요? 착한 사람 한 3명 뽑아보세요. 딱 제가 말하는 순간 생각나는 분 몇 명 있죠? 일단 제 이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함은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다 선함의 모습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건 숨길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중국 사기에 보면 낭중지추라는 말이 나와요. 낭중, 주머니 속에 있는 추, 송곳,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왜 나를 써주지 않느냐, 나도 이번에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머니 속에 송곳을 집어넣으면 삐져나오게 되어 있다. 능력이 출중하면 내가 이미 벌써 알아봤을 거다. 당신은 그렇지 못한 거 아니냐. 그거에서 나온 말이 낭중지추예요. 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두각이 드러나게 된다. 근데 재능은 나한테 다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선한 만큼은 다 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잖아요. 그럼 열이면 열 사람 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믿음이 안 좋은데 막 좋은 척 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헷갈려요. 근데 진짜 믿음 좋은 사람 보면 다, 야, 저 사람 많이 달라졌다. 저 사람 참 잘하고 있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가식적인 건 판단할 수 없을지 몰라도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다 안다라는 거죠. 신앙은 가시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뭐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 예배도 그런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으니까. 물론 사는 게 바빠서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이지만 추수감사 예배를 한다고 하면 한 해가 돌아보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셨구나. 나 이렇게 붙들어 주셨구나. 아니까 그걸 감사를 표현하는 거, 가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 그게 나의 신앙의 고백이죠. 신앙은 가시성입니다. 이런 가시성이 사라지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가까운 사람들하고부터 갈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 그 믿음의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시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진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세상에 저 사람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나? 뭐 그렇게 보이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계속 갈등하는 거죠. 가끔씩 저한테 이제 전화로 신앙 상담을 하시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그 집사님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늘 집에서는 남편하고 갈등이 심해요. 수요예배도 나오고 목요일 전도하러 나오고 금요일기도 나오고 토요일이면 교회 청소도 그분이 먼저 나와서 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그렇게 가정에서는 갈등이 많고 아픔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전 딱 듣는 순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가정에서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하는 모든 활동이 정말 신앙생활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더 좋은 걸 수도 있고 내가 나가서 뭐 하면 인정받는 눈빛을 받거든요. 그게 좋아서 하고 있는 걸 수 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교회 활동이 좋아서 하는 건지. 신앙생활은 제대로 하면 성령의 열매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부터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이 드러나니까, 오래 참음이 나타나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기쁨이 나에게 전염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신앙의 가시성, 그게 우리 삶에 있으면 나도 가까운 이들에게부터 먼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보여지는 삶, 도대체 어떤 게 보여져야 하는가? 오늘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들어본 이야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소금과 빛. 교회 이름 들은 교회 되게 많죠. 보통 바꿔서 빛과 소금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은 어떤 교회가 이름이 염광교회더라고요. 저는 염광교회. 저 오탄 줄 알았어요. 아, 영광교회지 왜 염광교회야? 근데 한자더라고요. 소금염, 빛광. 그래서 소금과 빛.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첫 번째, 소금과 같은 삶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 있어나 그 사람이 있어서 표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쓸데있는 사람이다, 그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니, 소금 넣었으면 짠 게 표가 나야죠. 근데 아무리 소금인 줄 알고 넣었는데 짜지지도 않아. 하다못해 미원이라도 넣으면 이상한 맛이라도 나는데, 설탕이라도 넣으면 단맛이라도 나는데 아무리 넣어도 표가 안 나. 그럼 그거 버려야죠. 쓸데가 없잖아요. 요리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성도가 어떤 한 모임에 들어가면 표가 나야죠.
그 모임에서 성도가 들어갔다라는 게 그 모임에서 쓸 데가 있어야죠. 내가 있는 자리 더 행복해지는 그 모습. 어떤 집사님이 직장에서 이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그 집사님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그 집사님한테 하는 얘기,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에서 좀 입찰이나 이런 그게 계약이 잘 없으면 묻는데요. 김 과장, 요즘 우리 회사에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묻는데요. 평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신앙인 같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은요, 내 직장을 보면서 우리 직장을 보면서 진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직장을 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저 사람 때문에 뭔가 좀 든든하구나. 그것이 표가 나는 사람. 그 직장에서 영적인 의미에서 쓸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바울이 다른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바울은 승객도 아니고 선원도 아니고 죄수로 로마로 압송돼 가는 그 길인데 폭풍우 만나니까 배가 이제 파손하게 된 거예요. 배가 부서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포기해요. 이제 끝났다.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도 내가 너에게 다 붙여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도 서야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너 때문에 다 살려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 하나 때문에 살려주겠다. 폭풍우 때문에 부서질 배였는데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안심하라. 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같이 있는 사람이 덕을 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본인 목양실에다가 작게 플래카드로 이거 걸어놓은 거예요. 조국 위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조국 위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믿는 사람이 그 공동체 속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구약에도요,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또 에돔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공격하러 가는 그 시점이에요.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입니다. 아합 왕이면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부전자전이 아들도 똑같아요. 굉장히 악한 왕. 근데 이때 남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고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 에돔하고 연합해서 모압을 공격하는데 세 나라가 연합하니까 군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싸움에서 되게 유리할 것 같은데 군사가 많으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급이 어려워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쭉 전진하다가 거기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7일 동안 가도 물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하는 그 왕이 같이 있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묻는 거예요. 이 근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찾아서 물어보면 그 선지자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살 길을 알려줄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북이스라엘 왕이 이 근처에 보면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다가 북이스라엘 왕이 또 자기가 왕이라고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길이 있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하는 말이 열왕기하 13장 14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진짜 맹세하건대 말하는데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나 당신한테 오지도 않았을 거야. 그렇게 악한 여호람 왕, 악한 그 왕 앞에 나는 나지도 않았고 내가 말도 안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때문에 내가 와서 그 길을 알려줄 거다. 결국 물을 얻게 되고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세 나라 군사가 모여 있는데 여호사밧 왕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악한 요람 왕까지도 그
혜택을 누립니다. 성도는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돼요. 기도 혜택을 보든지, 사랑의 혜택을 보든지, 오래 참음의 혜택을 보든지. 자녀들이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가 다투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교회 다니는 엄마가 참으니까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는 걸 봐야 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보니까 엄마 아빠가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다니는 우리 아빠가 그때 기도하고 엄마의 투정을 다 받아주면서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는 걸 자녀들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덕분에 우리 집안이 세워지는구나. 우리 아빠 덕분에 우리 집안이 세워지는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대부분 그 옛날에 어머니들의 기도였잖아요. 아버지들은 교회 나오지도 않을 때, 아버지들은 늘 밖에 사고 치고 다닐 때, 우리 엄마가 그래도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엄마 덕분에 집에 살아있는 거죠. 쓸 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믿는 사람 덕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소금의 삶이에요. 김구 선생님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이제 아직 나라가 많이 어지러울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더 도움이 됩니다. 범인 잡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 훨씬 나라가 더 좋을 거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그 시기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근데 그때 경찰 10명보다 단순하게 말하면 기독교 한 명이, 기독교인 한 명이 더 영향력이 있다. 다들 갈등하고 분열할 때 거기 크리스찬 한 명이 딱 들어가니까 그래도 그 모임이 서로 화평하게 되고, 아이 그래도 참자, 그래 우리가 내가 진짜 내가 저 사람 봐가지고 내가 참을게,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요즘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요즘 대한민국 좌우로 갈라져가지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 한 명 거기 들어있으니까 그래, 우리가 이 사람이 말리니까 우리 좀 참자 이래야 되는데 기독교인 한 명이 들어있으니까 없던 갈등도 생기고 없던 분열도 생기고, 그게 아니잖아요. 기독교인 한 사람이 있어서 더 화목하게 되고, 기독교인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그 힘듦을 같이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인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가 더 화목하고 행복하게 되는가, 아니면 화목하고 행복한 자리도 내가 들어가면 자꾸 긴장감이 생기는가. 내가 있어서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내가 있어서 믿음의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쓸데가 있는 사람이죠. 어떤 이들은요, 목사님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려면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사장이 되어야 우리 회사에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착각이에요. 진짜 영향력은 높이 지위에서 나오지 않고요, 거리, 관계에서 나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있으면서 그 집에 영향을 끼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워요. 모든 걸 다 맡겨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선후 관계를 바꾸려고 그래요. 나를 이 가정의 모든 걸 맡겨주면 나는 할 수 있겠다. 아니요. 죄인, 그 노예로부터, 노예로 있을 때부터 했던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부터 사람을 도와주었더니 그가 고위 관리가 되어서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영향력은 높이가 아닙니다. 거리예요. 그래서 항상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먼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목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데 그 사람의 아내에게 외면받고 있다면 그 목회자의 목회는 가짜입니다. 제가 이렇게 늘 설교하니까요, 늘 아내 앞에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끔씩 물어요. 요즘 이제 좀 안 묻는데, 묻는 것도 이 틀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보, 제가 존경할 만한가요? 옛날 많이 물었어요. 근데 왜 묻는지 아세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살리고 있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영혼이 죽어간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영향력은 거리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쓸모가 있는 사람, 가정에서도, 소그룹에서도, 직장에서도. 찬양팀 내가 들어갔더니 찬양팀이 그래도 기도가 살아나고, 어떤 모임에 내가 들어갔더니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살아나고, 있는 곳에서 믿음의 맛을 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요즘 교회는 맛보다 일단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건물들이 진짜 멋있어요. 근데 건물이 멋있는 교회보다 더 필요한 건 믿음의 깊은 맛을 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좀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건물의 멋은 없잖아요. 건물의 멋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만 집중하면 돼요. 믿음의 깊은 맛을 내도록. 사랑의 깊은 맛이 있는 교회. 그 섬김의 깊은 맛이 있는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있어서 그 자리가 더 행복하게 되는 사람, 그 자리가 더 영적인 분위기로 더 바른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에요. 빛, 세상의 빛. 성도는 어두운 삶의 빛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썩지 않은 곳이 없고요, 어둡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뉴스 보세요. 정치인들 이야기할 때마다 무슨 무리를 일으켰다, 무슨 갑질을 했더라, 무슨 뇌물을 받았더라, 그런 얘기를 가득하잖아요. 스포츠도 그래요. 즐거우려고 보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양궁연맹 말고는 우리나라 협회는 다 문제가 있다고. 뭐 축구협회 문제 있고, 뭐 배드민턴 문제 있고, 다 문제가 있대요. 세상을 둘러보면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 곳곳에 다 어둠이에요. 이게 뭐 정치인들 협회 저 멀리 있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아파트 분여회가 그렇게 횡령을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게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요. 벌건 대낮인데도 세상은 어둠이 가득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춘다는 건 그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다 어두웠는데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행동이 내가 속한 곳에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빛이 되는 사람이죠. 제가 오늘 이제 학생회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그 책을 펼쳤어요. 그 청년 바보 이사라는 책인데, 안수현 씨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분이 2006년 1월 5일 밤 10시 반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유행성 출혈열이라는 질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요. 그때 이분의 나이가 33살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그분의 장례식이었죠. 장례식장에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매점에서 구두 닦는 분들 다 장례식이 전부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데 그 안수현 의사가 생전에 어떻게 사랑을 실천했고 어떻게 섬김을 실천했는지 그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 구두 닦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이 거기서 매점에서 병원 매점에서 구두를 닦고 있는데 구두 닦는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당시 의료 파업도 있었는데요. 의료 파업 때 의사들이 전부 자기 주장을 들어달라고 병상을 떠나서 시위할 때 주변 의사들의 모든 눈치를 다 받으면서도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던 의사가 이 안수현입니다. 그의 삶은요, 의사는 저래야지라는 기준을 보여주잖아요. 세상이 다 어두운 것 같은데 안수현 씨가 살아간 그 주변만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길이 보여지잖아요. 빛이죠. 아무리 어두워도 성도가 살아가는 주변은 밝게 빛나는 삶. 그래, 인생은 저런 거지. 저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 이 삶이 바로 세상의 빛인 거죠.
그런 성도는요, 이익을 못 챙긴다는 소리는 들어도 이익에 눈멀었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는요, 세상 물정 모른다는 소리는 들어도 세상 무력에 빠져 산다는 소리는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남들과 다르게 누구보다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죠. 제가 요즘에 이제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요, 태풍상사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1997년 IMF 이후에 이제 많은 기업이 망하고 그걸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에요. 이 드라마 주인공의 아버지 회사도 IMF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제 망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쓰러지셔서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 송동일이 아버지 역할인데, 그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를 바로 시작하자마자 죽이더라고요. 죽어요. 그래서 이제 죽고 나니까 그 빚을 받으려는 사람이 막 집까지 찾아와요. 막 힘들고, 그 어머니도 막 일이라고 안 해봤는데 그리고 험한 일 당하니까 아들이 답답한 마음에 엄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우리도 그냥 도망갈까? 그러니까 그런 빚을 받으러 온 사람들, 그 빚을 안 갚고 이제 도망가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앞으로 사모님 소리는 못 들어도 나쁜 년 소리는 안 듣고 싶어. 좀 초라해도 돼. 근데 돈 없어도 양심 없는 인간은 안 되고 싶어. 너희 아빠가 어디 그런 사람이었냐? 사모님 소리는 못 들어도 나쁜 사람 소리는 듣지 않겠다. 돈은 없어도 양심 없는 사람은 안 되겠다. 남들이 보기에 좀 답답해 보이는 삶일 수 있죠. 그런데 그 답답하다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뒤돌아서서는 그래, 삶은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드라마 그 대사에서 참 마음을 울리는 게, 너희 아버지가 어디 그런 사람이었냐 묻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그런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그런 양심적이지 않은 거 용납해 주시는 분입니까? 어디서나 무엇이 옳은지 주장하는 말은 많아요. 근데 그 삶을 걸어가고 보여주는 사람이 적죠. 성도는 내 삶이 곧 기준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다 악하고 너희도 왜 악하다고 말할지라도 선한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일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묵상 공동체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그 묵상 공동체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본인 교회 성도의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출석하던 분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조현병이라고 하면 사실 가끔씩 사회적 문제가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폭력적이어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욕하고 때리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분도 그랬대요. 그 사람도 정신과를 다니기도 하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경찰서 가가지고 일부러 경찰서 들어가서 막 난동을 부리고 폭력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이제 그 형제,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 하나 있는데, 형도 손을 못 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한 안수 집사님이 그분을 볼 때마다 챙겨주고 돌봐주고 또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난동 부리니까 지금은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이거 경찰서 가서도 막 그렇게 폭력을 하고 하니까. 근데 그 교도소에서 그 목사님께 이제 교회로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이제 면회 한번 와달라는 그 내용인데, 편지의 내용을 그렇게 썼습니다. 편지 내용을 저한테 통째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인 거라서 이 내용만 발췌했어요. 저는 지금 여주 교도소에 구속 중입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바쁘시지 않으시다면 면회 오실 수 있는지요? 부목사님이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담운 삼리 연탄 형님도 면회 오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탄 형님이 그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목사는 이렇다. 담임 목사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안 올 것 같으니까 이게 부목사님이라도 보내달라. 내가 진짜 목회를 진짜 잘못했지. 내가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연탄 형님은 오실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 한수 집사님. 그분이 이제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겨울이 되면 연탄 배달하는 일도 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담임 목사님은 안 오실 것 같은데 연탄 형님은 그래도 오실 것 같다. 그 목사로 참 부끄럽다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가족도 돌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삶인데 저 영탄 형님은 내가 감옥에 있어도 와줄 거야. 그런 기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그 한수 집사님의 삶이 그렇대요. 교회에서도 묵묵히 꾸준히 일하고 남들 몰래 봉사활동하고 그래도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모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인생이 빛나고 있다는 건 압니다. 세상에 빛이 된다는 건 결국 길을 보여주는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보면서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그래, 야,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그런 거. 누군가 저를 보면서도 목회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게 말 듣는 게 아니라 그래, 저렇게 하는 거지, 교회는 저런 곳이지, 그런 이야기 들을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빛이죠. 세상 모두가 어둠에 있어도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 길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 연탄 형님이 되어주고 있는가, 그거죠. 신앙은요 가시적이에요. 눈에 보여집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그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기도 덕분이라는 걸 남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영향력, 그 쓸데가 있는 필요한 사람,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 무엇이 빛인지 기준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